에스겔 6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산은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산에 귀가 달려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산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분향을 한다. 거기서 드리는 그와 같은 종교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산당 제사를 비롯한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율법 중에 10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걸 굳이 꼽으라면 첫째 계명이, 그리고 둘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땅에서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못 본 것으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돌판 깨트려졌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대단한 신이라도 될 줄 알았던 그 금송아지는 불 속에서 녹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 흔적, 그걸 돌멩이로 짓이겼습니다.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시냇물에 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걸 마시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 심각한 범죄 때문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단절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 태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또다시 모자람이 드러난다면 그가 어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야단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그 밖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무수한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곳에서는 그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산당이 없는 도시가 없고 산당이 없는 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산에 2군데, 3군데 생깁니다. 한 도시에 4군데, 5군데 생깁니다. 야, 우리는 산당이 10개나 있어!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방 종교에 빠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은 정말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곳에서 정말 열심히 우상 숭배했지.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게 싫으셔서 그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 산당을 거룩한 곳, 경건한 곳, 정결한 곳, 성결한 곳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끗한 곳이라고 너희들이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내가 시체로 채울 것이다. 시체로.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 드렸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 모든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국가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곳곳에 있었던 산당은 파괴되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과 또는 유다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됩니다. 그때 느낍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그 재앙 때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이 외국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재수 없이 발생한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을 남겨놓는 것이죠. 증인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풀어지는 심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심판도 하시네. 야,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구나. 야, 이번 심판은 되게 세구나. 이 심판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셨는지를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음란한 눈으로 우상 숭배를 했었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섬겼었네.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었네. 이걸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 뒤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손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에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에워싸인 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먼데 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나간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 바깥쪽에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만나서 죽을 것입니다. 에워싸인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염병, 칼, 그리고 기근은 그냥 평범한 흔한 그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적 저주입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칼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전염병이 올 것이고 악한 짐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3절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 열심히 하지? 그곳이 너희들이 죽을 자리야. 너희들 거기서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될 거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죽임을 겨우 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건 우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켰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사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죽고 처벌당하는 것은, 우리가 전염병을 만나고 칼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 하나님의 재앙이 예외 없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세상 지말에도 미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 혹독한,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때 회개하는 자들 뿐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 구원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척하는 것에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진정성 있는 변화, 진실한 변화, 완전한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아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